오늘은 이 기도의 마스터 하늘문을 여는 사람 그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 중에 또 유명한 기도의 인물 바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에 관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역자로 늘 바쁘셨습니다. 갈릴리 그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많은 병자를 고치셔야 했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며 사셔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 땅은 정말 문제가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꿨지만, 그렇게 이 땅이 변화되기를, 이 땅이 개혁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지만, 그렇게 바꾸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쉽사리 현실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지지는 않고 도리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은 동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그 땅에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땅에 파송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은 너무도 많고 많았습니다. 병자들을 다 고쳐줘야 했습니다.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아야만 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바쁜데,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의 괴롭힘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자주 겪으셨습니다. 때로는 그건 아니라고 저항하시고 따끔한 말도 거침없이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도리어 문제는 줄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은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병자를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줄수록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더 몰려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밤이 되어도 해가 져도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제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이 세상을 좀 고쳐달라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땅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꼭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어진 하루를 버티셨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참 특별한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요.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나이 33살이었던 청년 마틴 루터는 자신이 살고 있던 독일 비텐브르크 교회 예배당의 그 문 앞에다가 이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교회를 향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교회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저항을 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신앙의 의미입니다. 최근에 이 마틴 루터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시중에 출간이 됐어요.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바로 저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 되게 간단한데요. 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당대에
이 타락한 교회에 저항을 했는가? 그리고 자기 내면의 이 극심한 문제하고 씨름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는가? 자기 내면을 개혁해내고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꿨던 바로 이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비법 바로 한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매일 2시간을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더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특별히 할 일이 너무 많은 날은 1시간을 더 늘렸답니다. 기도하기를. 그래서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기로 주중에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 못하는 날, 주중에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날이 생겼을 때 주말에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5일 동안 기도가 밀려서 5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이 두 인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죠? 뭘 하든 이 사람들 기도했다. 기도를 가장 중심에 뒀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변화를 이 땅에 가져온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저런 할 일들이 참 많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할 내가 소진되었을 때, 몸과 마음이 쉬고 싶고 지쳤을 때, 그리고 내게 이런저런 일들이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일들을 계속 해나갈 힘이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많은 내 앞에 이 상황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때, 나도 힘들고 우리가 힘든 이 상황이 계속될 때, 바로 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마틴 루터가 경험한 것처럼 깊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성경 속의 이 기도의 사람, 말씀드린 대로 모세입니다. 모세요. 모세는 이 너무도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번 이 모세의 기도의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아주 특징적인 모세의 기도의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모세의 이 기도, 32장에 나오는 이 기도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이 상황이 달라지는 이 놀라운 변화의 기도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변화의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말씀 이 전후에 이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모세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을 향해서 갑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함께 갔었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이 상황이 문제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이 백성들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었던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금세 불안해졌겠죠. 염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하게 되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대화를 끝내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온 백성이 금송아지 이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이 숭배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우상 숭배의 장면 앞에서 모세가 아주 세게 나갑니다. 금송아지를 그 순간 당장 때려 부수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 우상 숭배에 가담했었던 사람들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이 있고 나서 이 기도 이후에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회개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않고 마음을 바꾸셔서 살게 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전과 후가, 오늘 본문 말씀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필요한 이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기도의 방법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모세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를 하려면 이 변화를 위해서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요. 오늘 말씀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슬프도소이다. 주님, 슬픕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 안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안나요. 이 안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간절히 그것을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에 공감하고 느끼면서 기도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안나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나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모세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세가 지금 안나의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안나의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앞에서, 죄악 앞에서, 무너져버린 신앙 앞에서 그냥 주님, 이거 좀 용서해 주세요. 그냥 좀 살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자기도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너무 큰 아픔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안나의 기도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뿐만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 감동 없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리만 대피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의 기도를 좀 다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나의 이 깊은 영적인 문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 사람들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내가 그것에 공감하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도 간절히 이것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안나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나의 기도를 묵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런 예전 경험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오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명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떤 오명이냐면 이런 오명이었어요. 안세훈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세훈 목사님 정말 너무 다 좋은데 자기랑 함께하는 청년들은 결혼을 못 시킨다고. 이런 오명,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오명을 제가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혼 못하는 게 왜 제 책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저도 목회자지만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결혼을 시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제가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도 듣다가 한 번은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런 오명이 있었는데, 네, 뭐 다윗 리더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시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늘 제가 기도를 할 때 저하고 함께하는 이 리더십들을 제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튼 원치 않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배우자 기도를 해줬어요. 제발 한 명만 걸려라, 제발 한 명만 나타나라, 뭐 이런 심정이었죠, 저는. 그래서 늘 막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이 오명이 막 계속 진실이 되어가고, 이걸 뭐 어떻게 되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이 고통 속에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리더 중에 한 자매를 만나서 제가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막 이제 우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너무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인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는 나이도 있어서 힘들 것 같다. 그 얘기를 제가 다 듣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를 해줄 때 이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안나의 기도가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랫동안 그 자매가 안고 있었을 것 같은 그 아픔이, 제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그 아픔,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저도 막 울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광화문에 있었던 카페, 큰 카페 안에서 둘이 울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 순간 뭐 주위 사람 의식할 뭐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자신이 결혼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듣는데 놀랍게도 저하고 만나서 제가 기도를 했었던 그날 그 주에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셔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들었으면 큰일 난. 와, 다음 텀에 뭐 아무도 리더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인데 제가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얼마나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회개요. 내가 지금까지
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못했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가 감히 재단할 수가 없는데 이 영혼의 아픔은, 문제는 이 친구만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아시는데 내가 왜 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그 순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고는 너무도 기뻤는데 제 자신을 보고는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통로입니다. 이거요. 안나의 기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 세상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깊이 공감을 하면서 눈물 짓고 울고 기뻐하고, 이 기도에는 여러분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진심 어린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다른 걸로, 인간적인 내 계산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방법들, 뭔가 될 것 같은, 손에 잡혀서 될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변화의 능력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교역자님들, 우리 간사님들, 공동체 임원들, 리더들, 여러분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각자 맡은 거 제가 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안세훈 목사님 뭐 신경을 쓰시는 건가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을 민감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엔 이게 늘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청년들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걸 너무도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적인 민감함은 좀 더 내려놓고 영적인 민감함은 좀 더 붙드는 사람들이 됩시다. 영적인 민감함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하냐,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저건 왜 이렇게 하냐,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에 너무도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요. 정말 이 안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더 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는 바로 이런 안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영적인 민감함 가지고 오늘도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안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오늘도 삶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 그 두 번째 방법은, 모세는 함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려면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함께 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함께 사는 기도요.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은 흔히 우리들이 이제 생명책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책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원이 이래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한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시에는 시민 명부라는 게 있었답니다. 시민 명부요. 이 시민 명부는 뭘 하는 거냐면 이 명부에 이 그 도시의 시민들의 이름을 다 적는 거죠. 그래서 이 명부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그 도시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그 도시의 왕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게 우리 성경에서 생명책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요. 이 책에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적혀 있지 않으면 죽는 것, 바로 이런 영적인 상징으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죽이시려거든 저도 같이 죽여주세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 이제 이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저를 같이 죽이시고 저를 살리시려거든 이 공동체도 같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나만 잘 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너무도 절실하게 공감을 하듯이 절실히 느꼈듯이 이 세상이 죽어가는데 우리만 잘 사는 경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죽어가는데 나만 잘 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사는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람들이 변하는 능력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로, 함께 사는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어웨이크 집회 때 이 강사로 오시는 분이 송중기 목사님이신데 이 송중기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살리는 기도라는 책인데 사진에 있는 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이 송중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 학교 아이의 가정에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송중기 목사님이 그때부터 이 아이의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의 아버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 끝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 아버님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이 아버님을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금식 기도를 같이 한 겁니다. 이 살리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이분이 그 이후로 6년을 더 사셨답니다. 이 은혜를 고백을 하는 그 글을 봤는데 이 놀라운 얘기죠. 끈질긴 이 기도 끝에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리고 생명이 연장됐다. 이 놀라운 얘기가 적혀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뭐 이 정도 간증은 저도 뭐 이렇게 여러 막 간증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크게 뭐 전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송중기 목사님이 이 책에 그 다음에 적어 놓으신 몇 문장이 저에게 이 큰 감동을 줬습니다. 이런 글인데요. 내가 이렇게 남을 살리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반대로 내 죽은 상태가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히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남을 살려달라는 기도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를 살려달라는 내 기도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님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나도 살려주셨다. 기도를 했더니 저 사람도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나도 살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한 인생, 죽은 것 같은 내 메마른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바로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기도한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사는 방법, 이 세상에 나만 사는 방법 없다는 것을 우리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그 마음이, 그 형편이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함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저 사람도 살고 오늘 나도 사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은혜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공동체 안에 바로 이 함께 사는 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관계 안에 이 함께 사는 기도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한번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그런 청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세상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사는 이 부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회복, 이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가 함께 사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늘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품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주님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 형편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이런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청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살리는 기도로, 또 영적인 민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당대학 청년부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